바로캠 하바임, 크네시 하마콤, 크네시 하마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투라 포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투라 포션 바이가시죠. 바이가시는 그가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바야히 창세기 마지막 투라 포션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포션은 그리고 그가 살았다입니다. 이제 생명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전부 다 이 생명이 살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창세기는 전부 다 해트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셰모트는 당연히 이 해트를 성장시키는 것이겠죠. 즉 생명인 해트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셰모트, 즉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생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이가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생명의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며, 즉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것이 엘라브 예후다 레모르 비 아도니 예다베르나 아브데카 다바르 베 아즈네이 아도니 베알 이카르 아프카 베 아브데카 키 가모카 케파로 어, 주의 종에게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말라 그러죠. 이카르 이게 아카르가 노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앞가 뭡니까? 당신의 코죠. 당신의 코에 연기 내지 말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라 포션이죠. 다음 주 토라 포션 보면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절 말씀. 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예히 야곱 베에레츠 미츠라임 쉐바 아쉐레이 샤나 바예히 예메이 야곱 쉐네이 아하야브 쉐바 샤님 베에르바임 우 메앗 샤나 100, 그래서 147년 이런 것 107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예. 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또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바이가시 말씀 살펴보게 되면 하야, 하이, 생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을 생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 육신을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생각 또는 아이디어를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라이온. 라이온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왜 고통을 가져오는가 하면 라이온, 생각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뭡니까? 꾀란 말이죠. 꾀. 그죠? 꾀. 아라르의 또 다른 말입니다. 아라르. 라이온은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뭡니까? 어근이 뭡니까? 라이죠, 라. 그죠? 라. 나의, 나의 아이디어죠. 나의 악한 생각이라면 나의 악한 생각.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뭡니까? 확고하다, 그죠? 응? 자기 아이디어가 확실하다 그럽니다. 이것을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 아이디어란 라이온의 어근이 뭐라 했죠? 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생명과 고통은 이 생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모든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망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다 이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망상이라는 말이죠. 잘못된 생각.
라ион이 망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이 라ион에서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 라이온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더 아이디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뭐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더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될 비전. 그것을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아이디어, 비전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인간은 망상에 빠지게 되어서 미치게 됩니다. 바이가시는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하조는, 비전이라고 하는 하조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하존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꿈하고는 다릅니다. 할롬이라는 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뭡니까? 신실하게 삶을 비추는 거죠. 비치는 삶이죠. 신실하게 비추는 삶. 쫀이 뭡니까? 쫀? 먹이다, 양육하다입니다. 삶이란 양육하고 먹이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즉, 비전이란 바로 그런 삶을 보는 것입니다. 먹이고 양육하는 삶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것 비전이라고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가시는 가까이 나가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때 뭡니까? 바이가시 캄 니어죠, 또는 가까이서 크로스하다는 말인데 이때 가까이 가는 것인데 이때 이 나아가던 가시를 뒤집어 읽으면 뭐라 그랬죠? 샤그죠, 샤그. 신, 김멜. 샤그는 뭡니까? 샤그. 미치다는 뜻이죠, 미쳐. 멘탈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뜻입니다. 정신없이. 미쳐서 마구마구 돌아다닙니다. 그죠? 이 샤그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뭡니까? 부지 중에 지은 이제 샤가그죠. 모든 히브리어 자음은 세 개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샤가그. 보기에는 샤그지만 실질적으로는 샤가그죠. 샤가그. 음. 신, 김멜, 김멜. 어. 이 샤가그는 뭡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또는 고의로 지은 죄. 또 손들고 지은 죄라 그러죠. 이 죄는 살 길이 없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받는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속죄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지중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속죄한다 그러죠. 키프를 한다 그러는데 바이가시는 우리의 부지중 지은 죄를 사함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속죄라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이가시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부지중 지은 죄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인가 하면 이가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망상에 빠져서 미쳐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 너는 무엇을 생명이라고 하는가? 바이가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이것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죠. 근데 몸과 육신은 생명이 아닙니다. 어, 몸과 육신은 생명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혼이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몸과 육신은 생명은 아닙니다. 그죠? 몸과 육신은 생명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망상이며 미친 발상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을까를 바이가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제이는 창세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인데 창세기의 완성은 즉 생명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바이가시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가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럽니다.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 엘라브 그에게라 그러죠. 그에게 엘라브 그에게.
근데 그에게 가까이 했던 그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엘라브의 엘은 문법적으로는 그에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유다가 나아가는 하나님입니다. 이 엘은 신이죠. 신인데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때 이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어, 손에 못 박힌 신이란 말입니다. 이 유다가 나아가는 신이 엘라브 뭡니까? 초록색으로 요도와 바보가 보이죠? 엘라브. 즉 손에 못 박힌 신이란 말입니다. 어, 나아갔다. 유다가 그에게 나아갔다. 그 나아가는 신이 손에 못 박힌 신에게 유다가 나아갔다 그럽니다. 손에 못 박힌 시인에게 가까이 가는 이것만이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에 못 박힌 신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이 바보는 하늘의 빛이죠. 하늘에서 곧장 내리비치는 빛입니다. 하늘의 빛이죠. 그래서 이것이 했다는 말은 요셉에게 즉 하늘의 빛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늘의 빛, 하늘에서 내려온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바이갓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이갓이 엘라브 예후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유다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유다는 이 땅의 세상을 말합니다. 결국 바이갓이 한다는 것은 땅이 하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땅이 하늘에 접근하는 것. 이것을 캄니어라고 합니다. 땅은 하늘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땅은 곧 우리의 이 물리적 세계를 가르치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무엇에게 나아갑니까? 영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때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을 혼, 우리 혼,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혼, 네페시가 있으면 사람은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의 세계를 이해한다 그러죠. 이 혼이 영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바이갓이라고 합니다.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의 세계, 즉 우리가 느끼는 오감의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현존의 세계라고 그러죠. 현존의 세계. 이 현존의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존의 세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 존재, 이 현존의 세계를 가지고 실존의 세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 존재를 예후다, 즉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국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몸을 입고 오지만 몸을 가진 인간은 이 몸이 그 생명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혼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 혼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에게 가까이 가기로 결정할 때 드디어 이 혼이 영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바이가시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과 혼의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바이히,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육신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물리적인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은 영과 혼이 결합을 하면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결합하면 이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네샤마, 호흡을 하게 되죠. 이 호흡도 우리는 물리적인 호흡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샤마는 물리적인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티끌로 아파로를 만든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네샤마를 부르면서 무엇을 하고 하십니까?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살아있다 그러죠.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생명. 그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숨을 부르시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 즉, 이 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상에 관한 진리입니다. 어떤 형상을 이룰 것인가? 예, 너는 어떤 형상을 이루고자 할 것인가? 이 형상에 관한 진리를 살아내는 이때 네시아마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의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본문이 아니고 잠깐 이거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라고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어 근데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 그 뒤에 말씀이죠. 바요메르 비 아도니죠. 바요메르 비 아도니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요메르 비 아도니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을 하는데 바요메르 비 아도니 바요메르 비 도대체 이건 뭘 뜻일까요? 바요메르 비 바요메르 비 아도니 그가 말하되 그죠? 인미입니다. 인미 비는 뭡니까? 비는 인미입니다. 전치사 배와 소유격 요도가 붙어가 1인칭 소유격이 붙어가지고 인미입니다. 인미. 그리고 뭡니까? 아도니 나의 주죠. 아돈 나의 주에게. 근데 이게 뭡니까? 인입니다. 인. 내 안에. 지금 유다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미 자기 안에 계신 주님에게. 그래서 그가 말하되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입니다. 응?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 말은 사실은 매우 특이한 게 사실은 바이가시부터 특이합니다. 바이가시부터. 바이가시부터 특이하죠. 왜냐하면 그냥 유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가까이 갔다. 그냥 말했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유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근데 왜 가까이 나아갔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지금 그가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죠. 요 인미 내가 내 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내 안에 말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혼이 필요합니다. 먼저 뇌폐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은 이 물리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담당하죠. 그런데 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바이오메르 비 아돈입니다. 말입니다. 바이오메르 비 아돈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말입니다. 비, 인미, 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이오메르 비 아도니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셀프 리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반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가 하늘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생명이 생깁니다. 지금 유다는 지금 영의 세계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이갓이죠. 영의 세계로 접근해 들어가서 영의 세계와 결합하는 것인데 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반성, 셀프 리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유다가 대표하는 것이 킹덤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을 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는 왕국의 왕이 되죠. 포울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포울은 통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 왕국은 또 달입니다, 달. 모든 왕국의 절기는 이 달의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때 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달의 특징은 리플렉트입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사하는 것이 이 왕국, 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달을 여자가 대표합니다. 모든 왕국과 킹덤은 전부 다 여자가 이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생명의 주기가 달의 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토라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것을 육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존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여자라고 하면 또 이런 생물학적인 여자를 생각하려고 하죠. 그렇죠. 한 아이 그러면 또 결혼해서 낳는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죠? 근데 어쨌든 유다가 왜 여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왜 여자인가 하면 네, 유다는 토라에서 유다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달은 또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여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는 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달은 이제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빛이 없죠. 그래서 요셉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태양이며 요셉은 또 이 남자를 대표합니다. 우리 남자 말고요. 음, 그래서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이 깨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인간의 혼이 깨어나는 때는 바로 이 셀프 리플렉션을 하는 때란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반성을 하는 때 이것은 인간이 창세기를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리프렉션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코오퍼레이션이 될 수가, 코오퍼레이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프 리프렉션을 해야만 합니다. 즉, 다른 말로는 바이가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유다의 바이가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 셀프 리프렉션, 즉 자기 반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때 이 셀프 리프렉션 반성을 내가 내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한 행동 이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반성 후손을 이것을 반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성문서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반성문 다 써보셨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반성문 많이 써본 사람들은 아마 글을 잘 쓸 겁니다. 그죠? 에세이 잘 쓰는 사람들. 그래서 반성문 많이 써야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성문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반성문을 쓸 때? 반성문을 쓸 때 반드시 내가 한 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아싸한 것,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에 이 나의 히스토리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내가 한 일, 나의 히스토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때도 이 나의 히스토리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집합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즉 영어로 콜렉티브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한 어떤 행동이 하나, 어떤 하나의 행동이 행동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그 관점에서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어느 날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러면 도둑질한 것 그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함으로써 나는 그 전체 집단에서 도둑놈이라고 불리게 되며, 그리고 도둑질을 당한 그 사람은 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이런 컬렉티브한 관점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장발장이죠.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때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맞아, 내가 반성문이니까 내가 때리겠죠. 내가 때렸습니다. 근데 때렸으면 그 때린 행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렸는데 저 맞은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를 배상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랍니까? 때리면 앞으로 계속 너는 폭력적인 인간이 된다고 이 사회의 구성원에서는 폭력적인 인간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너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히스토리를 전체적인 관점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 반성문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성문을 쓰려고 하면 그 반성된 것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즉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표본적인 모델 아주 근본적인 어떤 상이 있어야 되겠죠. 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반성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반성문 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성문에는 근본적인 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케뎀의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세라고 합니다. 세. 이브리 말로 세. 어린 양이라고 하며 또는 젤렘. 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미지 또는 하셴. 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또는 이것을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반성문 누가 시킵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시키죠. 그것이 반성문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깨어나는 것은 전부 이와 같은 원리로 인해서 깨어납니다. 이 혼이 깨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나의 히스토리, 그죠? 이것을 반성문에 쓰는 것을 나의 기억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의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예, 원래 나의 히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이 세상에서, 이 현존의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히스토리는 나의 기억이죠. 자카리, 그죠? 그 나의 경험과 사연들의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의 경험 히스토리는 원본이 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카르 캐데미라고 합니다. 이것을 캐데미의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또는 하시엠의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해라 그럽니다. 해. 해. 셔메시라고 그러고 이것을 달, 예리코라고 그럽니다. 예, 예리코 또는 고데시. 어, 고데시 하죠. 변화.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 원래의 히스토리, 즉, 나의 히스토리 이쪽 여기 있습니다. 원본입니다. 원본.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하죠. 토라. 토라는 사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 지금 나의 기억을 나의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것을 현존이라고 합니다. 현존. 이거를 실존이라고 합니다. 이 캐데머 히스토리를 실존이라고 합니다. 음, 어, 혼이 깨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억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여정. 이것을 캐데머의 기억이라고 하죠. 어,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기억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기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맞은 것 또는 누가 내 것을 뺏어간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 저쪽 오른쪽에 있죠. 자카르 캐뎀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 기억의 여정을 가는데 언제 나에게 진정한 기억, 진정한 혼이 생기는가 하면 이 나에게 벌어졌던 일들, 즉 나의 히스토리, 경험과 사연의 일들을 캐뎀의 기억으로 비추어 봤을 때, 어, 이 세상을 그죠? 이 세상을 달이라고 하죠. 호데시. 어, 이것이 이 호데시를 태양으로 비추어 본다는 겁니다. 어, 캐뎀의 기억으로 비추어 본다. 이것을 태양을 받는다 그러죠. 태양의 빛을 받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재조명한다 그러죠. 어, 태양빛으로 나를 재조명한다는 것. 어, 이것을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바로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으로 리플렉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비추어 본다는 것이 리플렉션입니다. 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이때 혼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셀프 리플렉션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혼이 생겨나지 못하고 바이가시를 하지 못하며 하늘과 결합하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셀프 리플렉션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벌어지는 일인가 하면 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셀프 리플렉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는 이 현존의 세상 속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진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불행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행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근거로 해서 다만 지금 그 불행이 없다는 뜻이죠. 예?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지만 계속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진짜 건강이 아니라 결국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질병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요. 이 현존 속에서는 이같이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상은 사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전부 다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현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없애버리고 하지만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 이 속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질병 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빛으로 케데모의 빛으로 다시 비춰보는 이것을 리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즉, 이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다시 비춰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셀프 리프렉션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빛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현존의 세계가 실존의 세계와 결합을 하러 갑니다. 이것을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라고 합니다.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합을 하러 간다는 말이죠. 유다는 사실 할 이야기가 많죠. 안 그렇겠습니까? 유다는 정말 할 이야기 많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정말 사랑받고 싶어 했죠. 네? 유다, 달렛이죠, 달렛. 네? 종속입니다, 종속. 그죠? 종속. 가장 종속되고 싶은 사람. 네? 가장 결합하고 싶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결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팔아먹죠. 그죠? 지금 이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가장 종속되고 싶은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죠. 근데 유다는 왜 요셉 왜 팔아먹었을까요? 예?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가장 종속되고 싶었죠. 사랑받고 싶었죠. 가장 결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죠. 예? 내가 오죽하면 팔아먹겠어. 오죽하면 팔아먹겠어. 예? 유다가 진짜 잘못한 걸까요? 아니 왜 아버지는 요셉은 야곱은 요셉에게만 색동옷 파심을 입혀가지고 왜 요셉만 사랑합니까? 응? 막내에게 장자들이 입는 채색 옷을 왜 입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또 그게 없어졌으면 그냥 이제 남은 자식도 사랑하면 되지. 그죠? 뭐 남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 하나 없었다고 해서 서울로 내려가겠다, 죽어버리겠다, 또 그러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형제들도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따돌리죠. 같이 팔아먹어 놓고는 네가 팔아먹자고 하지 않냐고 하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따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는 이제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서 살죠. 근데 그게 또 뭔 죄라고 아들이 둘이나 죽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유대는 자책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예?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요셉을 안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는 게 아니었어. 응? 그리고 지금 또 아들 둘이나 죽었으니까 그 이제 남아있는 것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뭐 큰 잘못이라고. 그죠? 그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안 줬다고 또 며느리 다 말하고, 그러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유다는 정말 할 말 많은 삶이었죠. 그죠? 얼마나 그 삶에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히스토리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자기 경험과 사연들의 언어들이, 기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다가 바이갈시에 와서 유다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어, 유다가 제일 미웠던 게 누굽니까? 요셉이었죠? 그리고 유다가 가장 마음에 억하심정이 많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건 노인네였죠. 아버지 야곱. 네?
그렇죠?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허구한 날 요셉만 사랑하는, 그죠? 그리고 요셉 그렇게 된 후에도 베냐민만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고 또 유다가 속으로 가장 미워했던, 억하심정이 있던 여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이었겠죠. 요셉 그 베냐민의 엄마 라헬. 예? 무슨 영적인 여자, 오른손의 진리. 예? 루비는 대놓고 라헬의 여종을 범하지만 유다는 또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름대로 유다는 또 자기 품위가 있어요. 예? 이제 이런 영적인 여자 라헬 지겨워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냥 가나안 내려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에 따르고 결혼해버리죠. 뭐 무슨 바카르 장자권, 아이고 그 관도라 그래라 그러죠. 예. 안 한다 안 해. 예, 아마 이게 유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라헬이 또 제일 미운 이유가 뭡니까? 라헬이 무슨 오른쪽에 진리가 뭐라고 영적인 여자가 뭐 어떻다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고 난데도 그녀의 자식만 계속 사랑하죠. 그죠? 베냐민만. 근데 이런 유다가 자기 반성을 합니다. 예. 19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요셉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것, 유다에게 물어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유다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기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비춰본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는 셀프 리프렉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셉 앞에서. 예?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유다가 요셉 안으로 그냥 훅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거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요셉에게 유다가 나가셨다는 것은 그냥 요셉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be me, be 아도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 요셉의 빛에 의해서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 주께서 종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라고 하죠. 아니, 요셉은 왜 자꾸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을까요? 예? 그동안은 이 유다가, 아니, 형제들이 아버지와 아우들을 누구의 빛으로 보았단 말입니까? 자기의 빛으로 비춘 것이었다, 그죠? 나, 나를 사랑하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빛으로 비춰봤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였습니까? 아니었죠. 어, 요셉이 왜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데,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아직도 너희들이 아직도 너의 빛으로 비추고 있느냐? 너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으로 계속 너의 빛으로 비추고 있느냐? 아니면 실존의 빛으로 너희들을 비추고 있느냐? 하세의 빛으로 비추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 너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분입니다. 예, 이 야곱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의해서 요셉과 연결이 일어나죠. 예? 야곱에 의해서 이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물은 것이죠. 네 아버지가 네게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왜냐하면 아우라는 뭡니까? 아우. 아우라는 말은 작은 형제죠. 작은 형제. 형제 중에 작은 거. 아흐카탄이죠. 아흐카탄. 예? 아흐카탄. 신의 성품으로 사는 삶이 네 소망의 본질인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너는 그것을 네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빛으로 네 삶이 잘 되려고 하는 그 빛으로 너는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느냐? 아니면 하셈의 빛으로 비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빛에다가 너를 비추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여호다가 뭐랍니까? 여호다가 하는 소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했네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아이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예. 그리고 22절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 정말 압권입니다. 예. 22절 그가 말하기를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하는 그 말 속에 그 억하 심정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 노인네, 그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라고 그 자식만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30절에 유다는 또 뭐라 합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담보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담보한다. 아랍어. 예?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의 히스토리, 나의 컬렉션은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아랍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기 위한 히스토리란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사망과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고통, 고난 뭡니까? 썸씽이 뭔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내 것이었던 것이 뺏기는 거죠. 그죠? 그게 고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은 자꾸 뺏기니까, 자꾸 없어지니까. 그죠? 그런데 나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알아보다. 담보물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생명이다. 즉, 샬라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 모든 고통과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도 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예? 이 캐뎀의 빛을 샬라크의 빛이라고 합니다. 샬라크의 빛이. 그죠? 그냥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과 사명은, 고난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과 고통에서 나를 구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무슨 의미이며 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이 질병은 내게 무엇이며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이것들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영의 토라를 통해서 깨닫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추는 빛을 얻는 것입니다. 캐뎀의 빛을 내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빛을 얻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내게 오지 않도록 또 나에게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전전긍긍하는 두려움 속에 내게 이런 것이 오지 않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 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냥 도로 오둠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셀프 리프렉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셀프 리프렉션은 모든 것에서 주님의 빛이 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빛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리프렉션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담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것이 담보가 되어서 유다의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서 지금 누구를 살리고자 합니까? 베냐민을 살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셀프 리프렉션에 실패합니다. 나에게 이 현존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예? 그것들을 비춰보는 것에 실패하고, 이 현존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잘 살아버리고 발버둥 치다가 죽고 마는, 어,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말죠. 아이를 담보한다는 3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지을지 영원한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응? 유다는 지금 영원한 죄와 영원한 심판을 깨달은 것이죠. 이 현존의 세계에서 셀프 리프렉션을 하지 않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이 빛으로 영혼의 실제의 세계의 빛으로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빛으로 살려고 하면 영원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 그냥 여기서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안 것입니다. 영혼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영혼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버지께 죄를 집니다. 그러면 영원한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야, 놀랍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베아타 예셰브나, 베아타 예셰브나. 그죠? 예셰브가 계속 되죠, 예셰브. 머물러 있게 하라, 머물러 있게 하라. 그죠? 예셰브는 뭡니까? 전부 다 회개를 뜻한다 했죠, 회개. 예셰브. 머무는 것은 리턴하지 않으면 머물 수 없습니다. 어, 예셰브는 슈브 하지 않으면 예셰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셰브는 슈브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유다는 종은 이미 유다의 요셉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유다는 이미 요셉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하라. 타하트 하나를 그죠? 타하트 하나를 타하트 뭡니까? 십자가 가운데 있는 삶이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생명. 왜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예? 타하트 이것이 대신하게 하는 뜻입니다. 예, 네가 살아라. 네가 대신 살아라. 네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유다는 지금 이것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셀프 리프렉션이 온 것이죠. 진정한 자기 반성이 왔을 때는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전과 같이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지금 셀프 리프렉션한 이 시기는 다름 아닌 죽음이 닥친 시간이었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베냐민이 잡혔죠. 예? 세계 최고의 권력 잡혀서 온 가족이 다 망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것도 뭡니까? 도둑놈으로. 예? 물론 유다가 지금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상황은 뭡니까? 절호의 기회였죠. 예? 이 베냐민을 처리하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베냐민을 처리하면 자기는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죠? 근데 야곱은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유다를 불러서 네가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러죠. 어. 근데 뭡니까? 지금 이 시기는 이 찬스는 이 기회는 베냐민만 처리하면 유다가 승리하는 기회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것. 어,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에게는 지금 이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 그죠? 아이를 꼭 데리고 가야 된다는 엄청난 재난이 지금 찾아왔죠. 예. 그러나 그런 혼돈과 고통이 닥쳤지만 그것이 혼돈과 고통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무엇을 통해서? 셀프 리프렉션. 자기 반성을 통해서 바이가시를 통해서 그런 고통과 혼돈의 고통에서 유다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베냐민 포기 안 한다 그러죠. 베냐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베냐민 사랑한다. 내 아버지 사랑한다. 왜? 나를 사랑해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아이와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묶여 있다 그러죠. 어,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유다에게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갈등이 없죠. 유다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빛을 비춥니다. 다 하나.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하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즉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라 그래요. 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셀프 리플렉션인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 네, 이 현존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셀프 리플렉션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나는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소서. 음, 나는 종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사망이 임하게 하라. 나에게는 고난이 임하게 하라. 다른 존재가 산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임해도 상관없다. 어, 어떤 것이 임해도 관계없다. 관계없다.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임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세계를 완전한 실존의 세계인 요섭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셀프 리플렉션, 바이가시밖에 없습니다. 이 셀프 리플렉션은 우리의 혼을 깨어나게 하고 이 혼이 깨어나면 하늘의 세계를 이 하늘의 세계를 영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쪽 세계, 우리의 세계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이쪽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실존의 세계는 요셉입니다. 이 왕국,
왕국은 유다며 요셉은 소드입니다. 비밀이죠. 그 소드란 말은 헤세드부터 호드까지를 다 합치는 것을 소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입니다. 그게 다 소드인데 그래서 유다가 왕국이 드디어 소드의 빛으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면 이 왕국은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하늘의 세계를 향해서 접근해 갑니다. 이것을 가까이 나간다. 바이갓이라고 합니다. 바이갓이 다름 아닌 왕국이 소드와의 결합입니다. 즉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빛으로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땅이 하늘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하늘을 옷 입는다. 또는 이 말을 신약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옷 입는다라고 하죠. 예, 이 빛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이치란 말입니다. 여기 이 세상, 이 현존의 세상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라 합니다. 그리고 실존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남자라고 하고 그 남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비밀, 하늘의 빛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꽤 깁니다. 근데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어룩히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어, 창세기 1장부터 말하고 있죠. 2장부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응?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그죠? 아내 사랑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 섹슈얼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섹슈얼한 관계.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성적인 관계란 몸과 몸의 결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몸과 몸의 결합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것.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기를 주는 것,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다 하튼 하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리프렉션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하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버리는 것이 성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관계를 그냥 육체적인 성관계인 줄로 압니다.
근데 성관계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혼이 하늘을 끓이들이는 것을 성관계라고 합니다. 혼이 하늘의 빛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에서 말하는 성관계의 가장 핵심입니다. 즉 이것을 하늘로 옷 입는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옷 입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을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실은 요셉에게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는 이유는 결합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 결합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비밀이 풀려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이가시에서 셀프 리프렉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가 예호를 빛 아래에 섰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셀프 리프렉션, 자기 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히스토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옷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 벌어진 모든 일이 내 삶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빛 아래 섰다고 합니다. 그때를 달이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달은 자기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는 자기 해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해? 필요 없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데 해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정욕, 욕망, 내가 내는 화, 내가 내는 이 판단과 내 판단과 정죄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내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결합시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결합되어집니다. 이때 참된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는 유다의 셀프 리플렉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채찍 맞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는 자기가 죽음을 당해도 셀프 리플렉션을 하셨죠. 예, 주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유다의 메시지로 메시아, 유다의 메시아로 오셔서 유다의 아들 마시아크 벤 예후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형을 만드셨죠. 유다의 이 구원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또한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과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이가시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하나 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셀프 리플렉션을 하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라 그러면 나를 구원하는 나의 구원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은 그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 물리적인 세상,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세상의 모든 것을 태초의 빛으로 비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